안녕하세요. 대신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아펜젤러 성경반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는 자, 이 산상수훈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중에 팔복 중에서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그들이 것이라고 했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선언으로는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히브리적 개념인 샬롬은 모든 면에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평화를 구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들에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화평케 하는 일이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쁜 곳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자기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거나 남을 쉽게 판단 내림으로 인해서 화근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과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합니다. 살다 보면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방식의 삶의 모습보다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에는 어디에서든지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루는 자고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너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이룸으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받는 박해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도 정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박해가 있고 세상이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 고난과 역경은 유익한 것이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발전하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것에 온전한 헌신이 있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지만 결국 그 결과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즉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차 갈 본향으로서의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것이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천국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이 되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